태국에서 만든 공익 영상이에요. 대단히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이 영상 또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이 주는 메시지가 뭐죠? 가난하잖아요. 지갑도 두껍지 않고. 그런데 이게 구걸하는 애기, 그 다음에 우선 화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화분에 물 이렇게 받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점상 할머니, 또 힘들어하는 분 자리 양보하는 거, 독거 혼자 사시는 할머니에게 음식 나누는 거, 옆에서 아저씨가 보고 지도 가난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지가 뭘 도와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가 딱히 뭐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뭘 기대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화분에 꽃이 막 활짝 펴서 나비가 날아들고 아이가 학교에 가고 노점상 할머니가 행복해하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행복해하고 유기된 강아지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저는 복음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주어질 거 있어요. 그죠?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성들 또 배려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돌보면서 그리고 복음을 나눌 때 받아들인 사람에게 얼마나 복될까. 근데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줍니다. 정작 주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오늘 우리가 많이 가진 은혜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많고 친절함도 많고 복음의 능력도 많고 할렐루야 돈도 많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들 좀 나눠주면서 예수님 전하면 참으로 좋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2절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세 종류 사람이 있대요. 세 종류의 사람. 첫째는 뭐냐면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래요. 자연인이 있어요. 우리도 처음부터는 자연인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하기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젖 먹는 아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기, 젖 먹는 아기. 이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죄송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어린애기 특성하고 똑같죠? 젖 먹는 어린애기는 엄마 안중에 없어요. 엄마의 사정은 엄마가 바쁜지 뭘 걸레질하는지 뭐 청소를 하는지 밥하는지 배가 고프면 빼 울고요. 쉬야 해가지고 좀 젖어서 할 것 같으면 또 울고요. 불편하면 또 울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주는 모범적인 일도 많이 있지만 대체로 성경을 읽어보면 싸움이 많았어요. 애기들 싸움처럼 너 파, 내 파, 누구 파 고소 고발도 많았고요. 또 나 이런 은사 받았어라고 자랑질도 많이 했고요. 분열과 다툼이 많은 거예요. 꼭 어린아이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기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젖 먹는 애기다. 젖 먹는 애기. 근데 성령의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또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권능 있는 삶을 삽니다. 마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또 역동적인 삶을 살아요. 기도함으로 역동성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 쫓아 살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왕이 되었고 그가 왕국을 확장했고 또 백성들을 잘 살게 했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그런 이 일을 통해서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성령 충만한 다윗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첫째는 뭐냐면 악한 권면을 따르질 않아요. 따라서 봅시다. 악한 권면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쫓지 않는다 그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악한 자들의 꾀를 쫓지 않아. 야,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해도 따르지 않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겠어요? 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악의 뿌리를 가지면 열매도 반드시 악한 열매가 맺잖아요. 예. 근데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악한 권면을 듣지 않아. 근데 죄송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애기 같은 사람은 악한 권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취해라 버리라? 취하라 버리라? 그렇죠. 버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네, 철이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저 본능 따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물론 순전함은 천국을 들어가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뜻은 순전하지 않으면 그래요.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 뜻이지만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철없는 그런 생각과 언행심사 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았지만 악한 권면 따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쫓겨다닙니다.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위이면서 또 공신이면서 또 자기가 악귀 들려 고통할 때 찬송함으로 악귀를 쫓아내 줬던 사람, 또 자기 아들의 절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적 블레셋이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물리치고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전력을 다한 그런 사람이 지금 사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뭐죠? 다윗으로 하여금 왕다운 왕을 만들도록,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도록 연단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연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그럼 이것을 잘 깨닫고 알아야 되겠죠? 아, 사울 왕이 나를 괴롭게, 내가 사울 왕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더 겸손하게,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언제까지 제가 연단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게 다윗의 거룩한 물음이었단 말이죠. 그가 해결해야 될 과제였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불순물이 뭐가 있을까요?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빼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선한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생으로 고생하는 거 보시겠어요? 보시지 않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질 않아요. 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죄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더더욱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 아주 고생 좀 해봐라. 아주 이 녀석 아주 너는 고생 좀 해봐야 돼. 아주 우리가 가진 생각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도망 다니면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맞서가서 싸워요. 근데 부하들은 죽은 아니 우리도 지금 이 한 몸 여기 유다에서 건사하기도 힘든데 굳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의 생각은 달라요. 그일라라고 하는 블레셋과 가까운 마을이 침공을 받으니까 가자 하고는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블레셋을 쳐 물리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왕으로서 준비해 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런 복 주시고 저런 복 주시면 내가 이거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내가 가장 나에게 주어진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 잘 해놓으면 점점 큰 일을 맡겨주셔요. 작은 복에도 감사하고 그 복이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고 고백하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큰 복 주어보세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저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못할걸요. 그러니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복에 대해서 감동하고 할렐루야. 감사해야 더 많고 큰 복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더라는 거죠. 맡겨주시더라.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내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심이라.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능력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망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따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 하나님 다 세팅해 주세요. 하나하나 제자리에 놔주시더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귀하고 복된 말씀이죠. 그런즉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한글 성경 번역서들은 일제히 우리를 위하시면이를 우리 편이시면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31절 보는데 30절 29절의 내용은 이래요. 아니 창세전에 태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대요. 예치 예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창세전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너무 큰 충격은 놀랄 수도 없어요. 창세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미리 아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킨 이후에 되어지는 일이 영화로운 일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도 않는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해요. 이게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내용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우리의 대적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대적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을 잘 지키는 일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 교회를 잘 섬기는 일에 그저 평범한 것 같지만 꾸준히 방향성을 잡고 하면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신다. 우리를 위해 하신다. 아무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 사해 근처에 있는 광야 속 엔게디 동굴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도요, 다윗을 찾다가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잠시 잠을 청하러 온 건지 아니면 쉬러 온 건지 아니면 용변을 보러 온 건지. 사실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뒤를 보러 왔다 했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은 발을 가리운다, 발을 가리운다 뜻이에요. 발을 가리운다. 그러니까 용변을 본다의 완곡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쉬다 잠을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뭐 그게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굴이 깊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깊은 굴 속에 있고요. 사울은 이제 막 들어오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환한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죽은 좋은 기회입니다. 원수 갚을 날이 있는데 바로 오늘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을 단칼에 죽입시다. 그런 권면을 해요. 자, 심지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다그쳐요. 정말 절호의 기회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가서 사울을 죽일 기도할 판인데 자기 발로 저절로 걸어왔으니. 자,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은 사울을 죽이는 게 누구의 뜻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근데 다윗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만약 신하들의 말을 듣고 사울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뜻이야? 알았어 하고 사울을 죽였다면 평생에 큰 낭패를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법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들먹거려도요, 들먹거려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먹거려도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
하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쫓아갔다가는 평생의 큰 낭패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 아기 같은 사람은 남 사정 봐줄 게 뭐 있어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가 지금 괴로운데, 배고픔을 면하고 괴로움을 면하려고 그냥 사울을 없애버리지 않겠어요? 나에게 준 그런 것에 갑절로 그냥 보복하고 갑절로. 당장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사람.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모습 보이기를 원했을까요? 용서였을 거예요. 용서. 아니, 사울을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단해도 되잖아요. 굳이 다윗이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의 기품이 없으면 뭐든지 내가 해야 속 시원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원수같이 여기지만, 물론 다윗은 사울을 원수같이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대부분 원수인데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은혜 베푸는 자, 다윗으로 하여금 사랑을 베푸는 자, 다윗으로 하여금 용서하는 자, 다윗으로 하여금 백성의 어려움에 무관심하지 않는 자를 기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 다윗이 그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네. 다윗은 과거에 당한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악하게 권면하지만 무엇으로 그것을 뿌리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쳤어요. 그게 6절에 나와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단순한 왕, 보통 왕으로 본 게 아니고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로 봤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을 부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세운 자로 보았어요. 그냥 왕으로 본 게 아니고, 또 원수로 본 게 아니고 내가 섬길 주로 봤어요. 사울은 내가 섬길 왕이다. 내 원수 아니야. 내가 섬길 왕이야. 대단한, 정말 보통의 사람이 아니야, 이 다윗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나중에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 원래 마시아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나중에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용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또 제사장도 세웠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 이 땅에 살면서 그런 행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영적이면서 실제적인, 할렐루야, 만왕의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고하여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세요.
가지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기름 부으셨다면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 자기가 손 안 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리에 종종 저와 여러분이 앉을 수 있거든요. 그게 비난과 비판이에요. 정죄예요. 정죄. 죄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좋은 본은 본다고 안 좋은 본은 우리가 거기에서 반면교사 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비난하고 비평하고 정죄하는 일을 해요. 끌어내리는 일을 해요. 그래 지금 다윗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해요. 결국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지금 기름을 이미 부음받았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판단을 한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인가라고 따지게 돼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조건과 지금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가라고 따지게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는가를 따지게 돼요. 너무 감사하게도 내 생각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그렇게 말하면 되고, 따져보아 말씀에 맞지 않아. 그러면 생각도 접고 행동도 접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도 내가 말씀 가운데 취할 나의 행동을 선택하는 거죠. 조건 따라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않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영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고통을 가한 사람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육신에 속한 사람.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아니었다. 자, 이 순간의 결정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한순간의 결정이 우리를 위대하고 귀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한 건요, 사냥꾼이 짐승 잡으려고 올무 놓잖아요. 되게 이제 짐승 보면 이렇게 머리에도 목에도 올무가 걸리고, 또 앞 왼발 뒤 오른발 뒤 왼발 뒤 오른발. 근데 올무를 5개 놓나요? 딱 1개만 놓으면 돼요. 두꺼운 철사를 놓나요? 아주 얇은 철사,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잡혀요. 우리가 생각해서 사소한 일이죠. 사소한 일은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장에 핍박은 모면이 됐겠죠. 사울이 쫓아다니지 않았을 거니까. 그런데 그의 평판을 생각해 보면요,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평판했을까요? 왕을 죽였자. 더구나 왕이 동굴에 쉬러 들어왔는데 비겁하게 칼로 찔러서 죽였다. 또 사울이 속한 지파에게는 또 원수 지파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연단 과정을 다 겪고도요,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6년, 한 7년 또는 7년 반 정도 통치했어요. 그때 12지파가 온전히 통일 안 됐습니다. 그때도요. 7년 남쪽에서 두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통치하면서도요, 그가 군사력이 있었지만 10지파에 맞서 싸워가지고 내가 무력으로 통일하리라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그러니까 10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제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여봤어요. 여러분, 그 리더십이 인정이 되나요? 절대 안 됐을 겁니다. 왕을 살해한 자. 또 물론 하나님의 뜻에 물론 거스르지만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그 리더십을 인정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어요, 여러분요. 악한 권면을 받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선택을 꼭 해야 합니다.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고 괴로움을 더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거든 그 꾀를 따라서는 안 돼요. 더 인내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좋은 길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악한 자의 권면 따르지 않는 이 귀가 너무 중요해요. 이 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귀가 얼마나 민감한지 아세요? 우리가 살면서도 이 듣는 일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죠. 돌아가실 즈음에 다 눈도 다 감으셔요. 근데 귀는 열려 있대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 돌아가신 것 같지만 아직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는 귀가 열려 있으니 하실 말씀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내가 할 말씀 드리잖아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 들읍시다. 내 귀를 간지럽게 하는 자의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이 다윗은 바로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그런 부하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정말 잘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다윗을 보니까 작은 죄에도 아주 민감했어요. 아파했어요. 예. 자, 영적인 사람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이 아주 살아있어요.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말씀 보기를 좋아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옳고 그러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보통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이 살아있어서 저 옳은 일이야, 저 그런 일이야 라고 판단을 해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은 양심에 털났다고 그러잖아요. 화인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화인, 불화자, 도장인자, 불도장을 양심에 불도장을 맞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 감각세포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양심이 무디워져서 양심이 죽어버려서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겉옷을 벤 걸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게 5절에 나와요.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따라서 봅시다. 찔려란 단어는 때리다, 치다란 단어예요. 원래 히브리어 낙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때리다, 치다. 그러니까 양심을 때렸다는 거예요. 뭐가? 겉옷자락 벤 게. 그게 뭐 대수예요? 겉옷자락 좀 벤 게. 근데 다윗의 양심이 막 찔렸어요. 양심을 막 때렸어요. 그게. 뭐 굳이 그렇게 보이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의 회개시가 시편에 몇 편 수록됐는데 대표적인 회개시가 32편인데 32편 5절에 이 구절이 기록됐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셀라는 이제 이렇게
취는 음이란 표시인데요. 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차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다. 네, 여러 시편의 회개 시하고 특별히 다른 건 뭐냐면 회개한 이후에 기쁨을 표현한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네. 차복하기 선수예요. 이를 죄를 졌습니다. 그것도 즉시, 아주 즉시. 자,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계속 짓는 것은 문제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지은 죄는 즉시 회개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런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거 아니잖아 하면 아유 하나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도 하기 전에 옆에 분은 저 사람 좀 뭐 돌았나 할 정도로 혼자 죄송합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아니다. 그건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능력의 참 삶이에요. 죄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붙든데 내 말 입으로 나와 죄를 짓기 전에 생각이 튀어나와 죄를 짓기 전에 마음이 튀어나와 죄를 짓기 전에 그저 이 속에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자, 오늘 작은 죄에도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하십시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옳은 길로 인도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 이 사람을 옳은 길로. 자, 영적인 사람은 악한 일보다 선한 일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악을 선으로 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죄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요. 다윗이 보니까 자기 부하들을 그렇게 옳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죽으니요, 죽여버립시다 라고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어. 저 기름 부으신 부은 자를 해치는 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절대 사울을 죽이면 안 돼 했다는 거죠. 이게 6절로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는 이제 여론 또는 군중 심리에 편승하여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 자,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고 하는 군중조차도 선한 길로 인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잖아요. 그죠? 살리잖아요. 망하여 죽게 하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복받게 합니다. 사람이 그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같지만 평생 내가 옳은 길을 가는가? 내가 가는 길은 정말 진리의 길인가? 정말 생명의 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찾게 되잖아요. 표현하진 않지만 그 길을 찾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곡됐지만 생명과 진리, 옳은 길, 그것이 왜곡됐지만 왜곡된 것을 찾게 돼요. 원래는 바른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미 먼저 찾은 우리가 찾아 나서는 거죠.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시한부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갈수록 쇠약해지셔요.
근데 간병하는 사람이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오면 얼굴에 막 웃음이 막, 그 병실에 들어가면 막 웃음소리가 나요. 다른 환자들 간병하는 거 보면 다 얼굴이 막 죽상인데, 그 목사님은 쇠약해져 가면서도, 쉽게 말해서 죽어가면서도 막 밝게 웃음. 왜 그런가 했더니 환자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간병인이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 그런가 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아들에게 지금 내 친구가 아래층에서 입원해 있는데 좀 그 친구를 만나달라고 그래요. 그럼 하고 그 목사님 아들이 아래층에 가서 간병하는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입원해 있냐면은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옆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듣잖아요. 듣고 있다가 그 예수님 이야기 나한테도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예수님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손뼉을 탁 치면서 내가 찾던 분이라. 내가 구원을 찾으려고, 길을 찾으려고, 생명을 찾으려고 내가 절에 들어가서 지금 비구니가 됐는데 찾지를 못했다. 근데 당신이 그 길을 내게 알려줬다. 그럼 구원 초청 상담하시려냐? 그럼 예수님 영접하시려냐? 그러겠다. 예수님 영접하면서 눈물이 막 툭툭툭툭 떨어져요. 좀 특별하고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요 있다니까요. 갈급한 사람들 표현은 안 해요. 우리가 어름짐작게 저 사람 참 복돼 보여, 예수님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뭔 돈이 막 쏟아질까요? 그러진 않죠. 공익광고에 나온 것처럼. 근데 다니엘서 12장 1절 보세요. 하늘의 별처럼, 1절로 3절,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따라서 봅시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 아멘.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자들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걸 살펴봤죠. 악한 권면 따르질 않아요. 맞지를 않아. 성령 충만하면 그 말이 맞질 않고 재미가 없어요. 보이는 것이 그닥 그렇게 흥미가 없어요. 오직 신령한 일에는 관심이 다 있어요. 두 번째는 작은 죄도 민감해요. 작은 죄도 아파요. 네, 자꾸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옳은 길로 인도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부하들을 약극하면 안 돼. 절대 사울 죽이면 안 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널려 있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의 복음화 비율은 3%에서 5%예요. 3%에서 5%라면 미전도 종족.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방법은 있다 없다? 하나밖에 없어요. 전하는 겁니다.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들었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 물론 관계를 맺어가면서 전하려면 기도해주고 또 필요에 따라 돌봐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만 그러나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에게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나 예수님 들어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하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전함으로 훨씬 많은 기쁨과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꼭 임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우들 되길 원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